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을 내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에게 복을 내리셨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가 그만 사람이 죽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이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되돌려 받은 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법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은 오로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모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 왕과 다른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두 천사가 마주보는 모습을 새기게 하시고 천사가 마주보는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천사는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천사였습니다. 부르비라고 나오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즉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속죄소 외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고 그들과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겠다고 하는 것은 침체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등 왕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 서울의 설립 역사가 오래된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떠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큰 시험과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는 몇 년 만에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큰 시험에 들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있던 오래된 기도실을 허물고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젊은이들도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교회의 기도 열기가 식어들고 그러다가 시험 드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당회를 소집해서 기도실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문화가 카페 문화예요. 교회들마다 카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카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실이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으로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휘감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횡성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왜 실패한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에 대한 다윗의 뜨거운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최고의 예우를 다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고 거기에다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반드시 고아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하들이 자기 왕을 직접 어깨에 매므로써 왕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하셨던 겁니다.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대상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다윗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법궤 운반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그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던 것일까요? 다윗이 혹시 이런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가볍게 또는 무시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법궤를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볼 때에 어깨에 매는 것은 정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새 수레에 옮기는 것이 더 거창하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아비나답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16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무게 또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소의 힘으로 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생각이 좀 이성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로 보건대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열망,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열정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법궤가 고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로 하여금 수레로 운반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역대상 13장 9절에 보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붙드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사가 그만 즉사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가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민수기 4장 1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던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겠다고 하는 계획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윗과 우사처럼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윗의 불순종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게 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율법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사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된 왕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사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으셔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해치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이 아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도록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이지만 법궤의 위력이 오히려 큰 재난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고 방향을 선회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방 사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과 그리고 눈물과 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그 열정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사의 희생적인 그 몸부림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요구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이 오벳 에돔의 출신이 어디일까요? 가드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가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단지파 경계 내에 있던 가드 림몬의 레인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레인이에요. 오벳 에돔은 레이 지파에 속한 고앗 자손 중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가져갔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자세로 섬겼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에, 자기 집에 왔을 때 오벳에돔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왜냐? 오벳에돔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왔을 때 발생했던 재앙과 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것은 온 가정에 화가 미치고 온 가족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사랑한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해서 포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그런 모든 부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부셨던 겁니다. 섬겼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소들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고 우리는 그 행렬 가운데에서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처럼 고생은 또 맡기고 그저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모이기가 점점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행성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고자 할 때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오벳에돔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 우리가 직접 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소보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운반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그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거의 16km나 되는 긴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정성과 땀이 요구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대가를 지불하는 멋진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했던 다윗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벳에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